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추적해서 성경들에 나오는 그 인물의 신앙과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사 왕 하게 되면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서 왕 위에 대개 다윗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솔로몬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유다 왕 가운데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을 제해놓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 네 사람, 그리고 가장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왕 네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먼저는 이 아사 왕을 듭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아버지가 아비야예요. 이 아비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10년 동안은 나라가 아주 평탄하고 평화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됐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아사 왕은 솔로몬의 증손자가 돼요.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조상들이 저질렀던 이방 종교의 누룩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됐었을 때 이 아사 왕은 먼저는 솔로몬 왕이 나라가 국력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외국의 사람들이 곡물도 이렇게 보내오지만은 또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그 왕녀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첩이 됐어요. 그런데 올 때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단지를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나라가 또 산골짜기 좋은 곳마다 산당이 세워져서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아사 왕이 한 것은 종교개혁, 아사 왕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 첫째가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 우리 역대하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우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선과 그리고 정의를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이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또 유다 모든 성읍의 것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 때부터 내려오던 이방 종교의 폐습을 전부 아주 철저히 개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아주 크게 형통한 왕이 아사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전에 소속됐던 남창, 여창이 아니라 남창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쫓아내고 없애고 또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찢고 빻아가지고 불살러 버렸습니다. 그가 우상을 전국적으로 제거한 것은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어떤 용기와 담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보면 첫째에서 네까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주 큰 헌법과 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사람이 만든 거다 하면서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오늘 나를 미워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겐 뭐라고 해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고,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뭐 우상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그 중에는 뭐 돈도 있겠죠, 자식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내게 있는 어떤 저금 통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내가 다니는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성경 십계명에서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도 예수보다도 복음보다도 앞서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상이라든지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든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반드시 내 때만 아니라 하나님 3, 4대까지 손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걸 꼭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가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자식들, 후손들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또 하나님 믿는 자리에서 떠나 있는데도 그러면 되겠느냐? 엘리 제사장처럼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다 결국은 그냥 자식들 저주받아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항상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역대하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로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성공할 때,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했어요. 참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이만큼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교회를 잘 세워졌는데 요즘에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해서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하는 걸 봤었을 때 또 신앙의 길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난 가나안 교인이다, 가나안 거꾸로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나는 교회가 좀 부패한 것 같아서 난 내 신앙 내가 지킬 거야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한양대학병원이 사람 잘 살리고 잘 고친다고 해도 거기도 영안실, 썩는 죽는 그 장례식장이 있다는 걸 기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늘 어지러운 세상 속에 복음이 있는 주의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기 구수의 침략을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구수의 침략을 물리치게 돼요. 아사 왕이 이렇게 나라가 한 10여 년 동안 평안했다고 했어요. 그 평안한 시기에 방종되게 살지 않고 앞으로 있게 될 전쟁을 대비하고 막기 위해서 아사 왕은 그래도 미래를 보는 사람, 국방을 아주 튼튼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요새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정예 군사 58만 명을 철저히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평안하다, 좀 살 맛 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일한 생활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잘 통과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서 이 아사왕처럼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일 몰라요. 그냥 여기 우리 이숙현 집사님 남편 떠난 다음에 주일 말고 처음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나 남편 중에 이 사람 도저히 신앙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하면 목사에게 꼭 식사를 모아든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뭐 그냥 괜히 나가봤자 말이나 하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나가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떠나게, 자식이 되건 손자가 되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과, 그러니까 유다의 갑절 군대와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단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한 걸 가지고 대적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아사왕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축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북은 이게 원자탄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에게 주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다 어려움이 있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쓸 테니까 너희들은 원자폭탄 만들지 마. 안 돼.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모든 조건이 있지만 못 갖게 한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원자폭탄 뭐 이런 거 터뜨려, 수소폭탄 터뜨리면 그냥 우리는 당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중에 공격해서 미군과 일본과 우리가 힘을 합해서 물리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 이길 수 있나? 없어요. 러시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사왕처럼 나라를 튼튼하게, 국방을 튼튼하게, 요새를 잘 세웠지만 자신의 신가족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 왕,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약자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치는 것이 되니까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승리를 오늘 주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요 지혜를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뭉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러 오는 저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달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세 번째 말씀 보면 태우를 폐위시켜요. 할머니면서 이 아사왕 어머니 역할까지 한 이 태우를 폐하는데, 이 아사왕이 개선한 다음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은 가증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교회를 막 중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을 때, 궁전 깊은 곳에서 아사왕의 어머니격이 된 마가 오늘 이 태우가 남몰래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아사왕은 아무리 자기 어머니같이 자기를 키워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막 우상을 찢고 빠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태워서 뿌렸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죠.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사람이 자기 어머니 이 마가를 폐한다는 게 어려웠겠죠. 근데 아사 왕은 인정에 끌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었을 때 과감히 인정을 끊는 믿음을 소유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인정 때문에 이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제 여러분에게 남편이, 어떤 땐 자식들이 나이가 드시게 되면 나가지 마시오, 나가지 마시오. 이현숙 집사님 교회 나오려면 그냥 아침부터 의자 놓고 아들이 딱 버티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뜻이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년 가까이 교회 나오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추대 권사에서 누락이 됐지만 지난주 중에 그래도 이런 분은 너무나 아깝다. 그 자식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이것은 우리가 세워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세워드리게 됐죠. 그런데 아무리 잘했던 이 아사왕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했어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게 됐어요. 아사 왕 때 이 유다죠, 유대 나라 아사 왕 때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사가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우리 북한처럼 이 남한 아사 왕을 바사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 침략한 이유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거든, 유다에 있으니까 자꾸만 남쪽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사람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기로 하지요.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네닷에게 보내며 이르기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막 성전 안에 있는 은금을 전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당신이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조를 다 깨뜨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릴 테니까 우리하고 약조하자.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쪽 이스라엘을 약조를 깨뜨리고 유다를 도와줬어요. 그로 인해서 한순간의 전쟁은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의 승리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 결과는 나중에 좀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선지자를 구박했어요. 선지자 하나냐가 아사 왕의 불신앙을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당신이 함부로 그렇게 아람 왕에게 갖다 준 결과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아사가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뒀어요.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마을에 건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위에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 전에 대국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이제는 전쟁이 있을 거다 말하자, 오늘 이 하나니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하다고 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냥 책망하게 됐었을 때, 오늘 그가 그냥 베개가 젖듯 그렇게 많이 울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죽이게도 하시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 결과는 광야의 가시나무 같이 망하게 돼, 저주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한 말씀은 이 아사왕이 말년에 중병에 걸렸을 때 이게 또 의사를 의지했어요. 그루 이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의사 치료만 의지하겠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의약품을 만드신 것도 풀이라든지 공기 속에 있는 거라든지 하나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건강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을, 좋은 수술 방법을 잘 선택하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어차피 인간은 100살 이전에 다 죽어요, 대부분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냥 태어나는 것이면 죽는 것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늙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시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받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은 말년에 오늘 의사만을 구하고 의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했으면 좋겠는데 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나쁜, 어떤 사람은 처음엔 이거 신앙이 좀 그랬는데 나중에 아주 신앙 좋은 분으로 떠나게 되는 분이 있음을 봐요. 우리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다면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오늘 그가 왕위에 올라서 4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국내의 어려움, 또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성경 말씀은 항상 그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도했던 사람, 겸손하게 기도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 그가 사람을 의지하고 의원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오늘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쓸쓸하게 떠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든다면 여기 계신 분들 김옥순, 정용자 집사님 같으신 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잘 살아봤자 30년 살겠어요. 더 사시려고 하면 욕심이죠. 그냥 100살 정도만 사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를 찬송하고 주님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